네, 한정호 목사입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 했던 말씀을 하겠다 그래서 준비했는데 참고로 1시간이 넘거든요. 보통 수련회 설교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 첫날 1시간 20분, 둘째 날은 또 1시간씩 했는데, 그래서 1시간 설교 내가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극구 말리셨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청년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1시간 할 뻔하다가 20분짜리 설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큰일 날 뻔하셨는데 우리 유리 목사님 덕택에 1시간까지는 가지 않고 20분, 25분 정도만 시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MT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MT를 진행하던 중에 좋은 산책로가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산책로를 쫙 걷고 있었는데, 그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까 웬 그 커다란 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끌시끌해서 들어가 보니 그날따라 뭐 특별한 이렇게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공을 들이면서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그 목탁을 두들기면서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처음 본 우리 선생님들이 언제 이런 걸 보았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한 분이 후다닥 달려가서 먼저 가까이에서 그거를 감감히 지켜보다가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래서 멀찍이서 따라오는 저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손을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목사님, 여기에요. 얼른 달려오세요. 여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순간에 열심히 빌고 계셨던 많은 불자분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 순간에 진짜 진땀이 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가 그 선생님의 손을 잡고 빨리 그 자리를 탈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안 당해보셔서 모를 텐데 수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이 저를 째려보시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을 살짝 원망하면서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자리에서 저를 목사라고 호칭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에게 대묻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왜요? 그게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상한 일인가요? 제가 당황했던 마음은 이해하시죠?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목사라고 호칭하니까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그런 느낌? 근데 사실은 그때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순진무구한 눈으로 쳐다봤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서 제가 목사라는 게 드러나는 게, 물론 상대방이 다른 종교 불자들이었지만 그게 어때서 저는 그렇게 당황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불자들 앞에서 목사임이 드러나서 당황스러워하는 저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요, 저 사람이 목사입니다 라고 이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낸 그 선생님 중에서 과연 하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어여삐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저는 그 순간 목사답게 처신한 걸까요? 그 상황에서 나를 본 불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목사구나 했을까요? 나는 불자들에게 주목받는 그때 목사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주목받은 김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한번 선포하고 왔었어야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후회처럼 밀려옵니다. 아직도 가끔 고민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 이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찬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대다수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활동이나 문화 배경들은 그들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찬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아니,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시험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임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움이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저희는 이제 4장을 읽었고요. 앞선 본문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통과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설 때에 한 남자, 구거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그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적에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곁으로 몰려들었고, 사도들은 몰려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도들은 그만 옥에 갇히게 되고,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문초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장에 소개되어 있죠.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도, 수많은 이들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담대한 사도들의 항변을 들으면서 아무런 빌미를 책잡을 수 없었던 이들이 그저 이 사도들을 강하게 위협하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 것을 명령하는 내용, 강요하는 내용이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죠. 잠시 우리 흐름의 전개를 멈추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가한 이 위협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위협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인맥을 동원해서 실제로 사도들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제자들은 이 위협이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몸으로 체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했던 이 위협이 이젠 직접적으로 제자들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실제적인 위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채와 가르침을 드러내지 말 것을 강요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와 같이 세상의 주된 문화가 펼쳐지는 자리에서 위화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와 성공을 지향하고 그 속에서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안락을 허틀은 가르침으로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강요는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서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심한 경우에는 직장을 잃거나 적어도 사회생활이 무척 피곤해질 거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삶의 웰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위협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먼저 이러한 위협 앞에서 제자들이 행했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은 그들의 위협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 서서 답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잃어야 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것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한쪽 편을 선택해야만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옵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곤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자니 세상의 위협이 두렵고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고, 그 속에서 어떤 똑똑한 이들은 양쪽 모두의 다리를 건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지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애매한 답을 늘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대한 전하지 않도록 노력해 볼게요. 당신의 기분을 생각해서 당신이 불편해하는 사실 몇 가지는 빼놓고 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 주변에 정말 가까운 몇몇 사람들하고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는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담지도 가르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말만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는 순복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며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지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 편에서 무엇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을 그저 유보했을 뿐입니다.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 앞에서 여러분 꼭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만큼 혹은 부끄러워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지혜가 부족한 꽉 막힌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듣는 이들의 기분은 고려치도 않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스스로 좀 판단해 보십시오.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런데 거칠고 직설적이라서 아쉬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편에서 중간지대를 찾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세상이 욕할지언정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부정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위협을 뒤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의 동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은 그들이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이었고 이 예수의 이름은 그들과 주변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걷지 못했던 이들이 일어나고 병들었던 이들이 고쳐지는 모습들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구원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흉악의 결박에 묶인 이들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며 그분이 바로 참된 주요 구원자임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그들의 확신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 청년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확신들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표출되는 순간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결코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영안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반쪽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만큼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로 혼자 인정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이해 득실이 얽히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 드라마 중에서 법정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 종종 보실 겁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목격자가 증언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제 범인들이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회유해서 증인을 위협하고 억누르고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돈으로 유혹하고 목숨을 위협당했으니 증인은 그들 앞에 그 위협 앞에서 굴복하고 사실을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일상의 그 세상의 흐름 아닌가요? 아니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확신한다 하여도 그것을 손해를 각오하고 증언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떳떳하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습니까? 학교와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꺼림칙하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겁내는 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의 위협 앞에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도록 만드는 내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근원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의 시작 부분을 보면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그 순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발한 이 말씀이
문책하는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비난할 말도 못 찾도록 그들의 말문을 막아 버렸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성경의 충만함으로 바란 그들의 말들이 결국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동안 전도도 하지 못하고 숨어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나서는 그들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지요.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들의 삶의 모습에 놀라운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 약속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8절에서 나타난 이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 이 충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어는 플레스데이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들은 지속적이고 성품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우리 바나바를 소개할 때 혹은 여러 사도리나 신앙의 본이 되는 이들을 설명할 때 이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말할 때 이 충만이 바로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합니다. 지속적이고 정품적으로 드러나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이 플레스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쓰임이 다릅니다. 이 단어는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베드로가 입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정한 사건이나 임무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그 근원은 이때 특별하게 역사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협을 당할 때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로 변화하도록 이 성화의 과정을 옆에서 곁에서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실제적인 힘을 매 순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신 그분은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저를 소개할 때 쓰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 그러면 좀 아이들이 조금 왠지 좀 꺼려하고 거리를 둘 것 같아서 저는 보통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날라리 목사야.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승준 형제 날라리 목사 들어봤죠? 사실 이는 아이들과의 그 먼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저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날라리처럼 제가 뭐 놀기를 좋아하고 뭐 못 갈 곳을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 스스로를 보았을 때 좀 부족함이 많기에, 저희 아버님 세대의 목사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는 여전히 삶의 헌신도 부족하고 또 말씀에 있어서도 종종 타협을 하는 내공이 부족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종 다양한 이유들로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그러면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짖어서 어떻게든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소심해서.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강하게 증거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질 때에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과 담대함이 내 안에서는 솟구치는 상황들을 저는 바라보면서 여전히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합니다. 사실 저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뜨거움, 담대함 이런 단어는 저와 어울리지 않거든요. 열정의 사람, 뜨거움은 우리 이유리 목사님에게 잘 어울리죠. 복음의 전도자. 담대한 거, 저 굉장히 담대해 보이시나요? 굉장히 소심하고 차마 말을 할 말 못할 말, 굉장히 저랑 교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뜨거움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때때로 나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말을 하는 제가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내가 할 수도 없었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이는 단적인 예이지만 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며 대화에 임하는 우리, 그때 성령님께서 채우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족한 이 한 사람도 주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고자 성령을 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마음간에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손해를 각오하고 당당히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기꺼이 설 때에 그분의 타이밍에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음이 세상 앞에서 주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요, 우리가 택해야 될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들을 꼭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안의 청년들 되기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은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행여나 그렇지 못하다라면 내가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그 중간지대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갈망하고 갈등하는 그 중간지대에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요청합시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히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 하나님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면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는 세상 앞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몰아보지만 아버지는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며 적당한 회색지대에 머물며 이도저도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누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만족자의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내면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에 비춰 우리를 비춰주시사 그 공간지대를 딛고 뛰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머뭇거리며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분의 말씀들과 그분의 아버지의 행하심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을 각인하며 주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아니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용기 없는 모습으로 머뭇거리며 적당히 섞인 모습으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전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능력과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라고 외치며 세상을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삶의 깨도 병과 변화의 방법들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기준으로 두고 그 기준이 명하시는 곳으로 향하며 그 기준이 원치 않는 것을 강하게 끌어내시는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정체성과 삶의 방식과 아버지 삶의 방향의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갖춰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다음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지구하는 것을 꿈꾸지 않는 삶을 살아 하나님도 인정받으며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존재가 될 수 있는 청년들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사랑하는 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인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의 위협과 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또 흔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감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본분을 잊어버린 채 적당히 세상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앞에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청년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떳떳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